이번에는 이제 계시록 1장 9절로 갑니다. 그럼 계시록 1장의 두 번째 단락이며 본론으로 들어가는 말씀이죠. 서원 말씀은 8절까지로 끝낸 거니까. 자, 본인의 성경책에 서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거기 형제요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해놓으세요.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인 요한은 젊은 날에 주님께 사도로 피택되어져서 사도 직분을 행했었죠. 요한 1, 2, 3서를 쓸 때는 장로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계시록 마무리 말씀에서는 나는 너의 형제다라고 했어요. 기독교식은 형제에서 집사, 장로, 그 다음에 목사, 사도 자꾸 올라가죠. 그런데 성경은 기독교와는 반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형식으로 돼 있어. 지금 한 말을 잘 들으셔야 돼. 꼭 교계에서는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목회자들이 신부다 또는 목사다 이런 소개를 참 많이 하죠. 신부들 중에서 뭐 좀 더 높은 사람은 뭐 주교고, 더 높은 사람은 대주교, 추기경, 뭐 대주교를 추기경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그 추기경들이 모여서 그 교황 선출을 해서 이제 세워놓고 이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계급 제도와 똑같다 이거예요. 믿음 세계가 계급 제도예요. 그런데 주님은 높은 자 또는 큰 자를 낮추는 작업을 계속해가지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지면 끝이야, 그게. 사도가 장로가 되고 장로가 형제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러니까 다 형제라는 의미를 지금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예수의 환난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지체들이 참여를 하라고 야곱의 환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해놨는데 답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바빠서들 그러는지. 그렇게 먹고 살기가 바쁘면 그 세상으로 파묻히면 안 되는데, 모르니까 뭐 대답하기가 좀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다 아는 사람은 어디 있어. 자기가 아는 만큼 하는 거지. 다 그렇게 하셔야 돼.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야곱의 환난이 나오는데, 그 야곱의 환난은 예수의 환난에 대한 예표죠. 아모스 6장 6절에는 요셉의 환난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예수의 환난에 대한 예표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의 예표가 나오는데 야곱의 환난이 나오고 요셉의 환난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야곱의 환난 날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는 날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요셉의 환난 날은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살마네셀에 의해서 멸망받고 사마리아가 점령되는 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환난 날은 요셉의 환난 날로 상징했고, 예루살렘의 환난 날은 야곱의 환난 날로 상징이 됐다.
야곱의 대표는 넷째 아들인 유다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식분을 행한 것은 레위죠. 세 번째 아들이 레위구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남유다의 중심이지.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중심이에요. 요셉의 두 자식이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대표는 에브라임이단 말이에요. 남유다의 대표는 유다예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야곱의 환난 날에 대해서는 외삼촌 댁에 갔다 와가지고 일생을 사는 전 기간이 다 이제 큰 기근을 만난 것까지가 다 야곱의 환난에 들어가는 건데, 그 모든 말씀의 야곱의 일생은 실제는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바를 이루는 것을 실현했다.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에서 그게 야곱의 환난이요. 그런데 이제 그 야곱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말년에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바로를 축복을 해가면서 하니까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내온 나이다. 내 열조의 연수에 비교가 안 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내온 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야곱의 환난이라는 것은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산 전 기간을 상징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요셉의 환난이라는 말은 17세 때에 색동 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고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더 애지중지로 사랑했겠지 당연히.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꿈을 두 번을 꾸게 만들었어. 한 번은 해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꿨고, 한 번은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 그런데 시편 105편에 보면 그가 그게 요셉이 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 그 받은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이 꿈꾸는 거였었죠. 요셉 같으면은, 요셉이라는 야곱 같으면은 형을 피해서 엄마의 친정댁으로 가는 노중에 돌베개에 잠들었던 그곳에서 베델에서 그 아버지 이삭이나 그 조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을 직접 꿈으로 봤죠. 그런데 그게 그러면서 서로 약속을 맺었잖아요. 소원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그게 말씀을 받은 것을 상징한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으면 세상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축복이 와요? 환난이 박해가 와요? 환난과 박해가 오게 돼 있어요. 환난과 박해가 없으면 말씀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거는 아직 사생자일 뿐이고 아들인 척하지만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파티모, 반모,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됐다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말씀은 사도들 중에 제일 젊은 자가 요셉이었죠. 요한이었죠. 그랬는데 요한이 받은 말씀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증인으로서 증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전도를 않는다는 뜻은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들어서 귀로만 듣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욥기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주 열성이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주관적으로 욥이 듣고 보고 배운 말씀이 욥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생명이 되는 것은 42장에 나오는 말이고, 그 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목도하여 배웁습니다 해가면서, 네가 허리를 동이고 지금처럼 말쟁이고 그렇게 너 똑똑하니까 한번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그러니까 나 이제 입 있어도 말을 안 할 거예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계속 하고 싶어 설교 못해서 환장한 사람들이 많아. 아주 참 신기한 일이요. 난 가르치는 것만 좋아해. 자신도 모르는 말로 남을 가르치는 건 율법 선생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스승은 많되 아비는 많지가 않은 거다. 아버지는 생명으로 자식을 낳는 생명관계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너희의 형제요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얻은 많은 아들들 중의 하나요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귀양살이 가게 돼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아셔야 돼. 계속 전도를 않는 것은 내 속에는 가득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는다는 것은 능력이 안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은 한 달란트 가지고도 땅속에다가 보따리에 싸가지고 묻어놨다 이 말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결산을 하는데 땅속에다 묻어놓은 거 한 달란트를 도로내놓으면은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친다 그랬죠. 데려간다 그랬어요. 버려둔다 그랬어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난 늙었으니까 못 온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지금 요한이 96세요. 늙어서 못 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늙으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폭이 넓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어떤 말을 어떻게 풀썩풀썩 해야 될지 풀썩풀썩 나오는 것을 잘 메모하고 정리하고 한 다음에 요약해서 정확한 말만 딱딱 집어서 말을 해야 될지를 자연히 배우게 돼 있어, 주님 앞에서. 자, 이제 7페이지로 갑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신분을 너희의 형제요라고 굳이 말한 것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상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한다. 레위지파만 제사장을 하는 것은 아론 반차죠. 아론 반차를 계속하면 돼야 한대요.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들은 좋은 밭이고 박해를 받는 밭이고 참아들여.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들이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 귀로만 듣던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눈으로 목도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태초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만진 바요 주목하여 목도하여 봤다.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주목해서 본 거예요.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게 사도 요한이 장로가 되고 형제라고 말할 때 하신 말이다 말씀이다 이게. 우리가 형제 자매님들이지요 모두. 그 말은 요한의 아버지나 우리의 아버지가 한 분의 하나님이다. 같은 동기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목사 신부는 형제가 아닐 확률이 더 많지요. 목사와 신부라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인식하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목회를 사도 요한이, 형제 요한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오늘날의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더 잘할 것 같아요? 형제 요한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목자장신 주님이 그분의 모든 위임을 요한에게 지금 맡긴 거잖아요. 요한은 한마디도 나는 신부다 목사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웬일인지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은 자신을 호칭할 때 무슨 신부 무슨 목사 이렇게 말을 하지 형제라고 말하면 창피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참아들이 아니다라는 반증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분배받아서 낳았다 이거예요. 그분의 신이 성령이 나의 심령에 부어졌는데 그분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진 속에 그 성령 속에는 생명의 씨가 들어있어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요. 그래야 형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하고 하나님의 가문의 한 식구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안의 가족이다 이런 말이요. 그래야 되는데 스승 노릇을 하는 것은 좋아하고 아비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 아버지가 나야지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라는 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요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기 위해서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 인용했는데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 천사는 요한에게 빛의 말씀, 계시록 말씀을 전해준 힘센 천사죠. 빛의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발 앞에라는 건 말씀을 전달해 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 천사가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여기 형제들이죠.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아니죠. 치천사예요. 치천사인데 요한도 앞으로
육의 몸을 벗으면 치천사 될 거죠. 한 과정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종들이 필요하고 종들을 통해서 종들과 함께 오는 거다. 치천사들과 함께 오시죠. 주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은 태언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선 세대에게는 말씀이 오셨고 그 다음 세대에게는 말씀이 안 온다 그러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장차 올 자라는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죠. 앞선 세대에 그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도 말씀을 맡은 종을 보낼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도 또 보내셔야 충만의 수를 채울 때까지는 끊임없이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야.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지금 앞선 치천사가 된 형제들이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박해받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 데려감을 받았는데 그 치천사를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은 요한도 이제 곧 치천사가 될 일만 남았지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치천사 될 일만 남았어요. 이제 계시록 22장 8절로 9절 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것들을 보고 들었다. 이것은 사도행전 9장이나 22장이나 2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사월일 때 햇빛보다 더 조용히 비치는 빛을 받고 빛에서 들려오는 빛의 소리를 들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주님이 그분의 신을 부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오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물질적으로 세상에서는 남편과 혼인을 하면 남편이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 속에는 씨가 들어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죠. 남편과 생명연합을 맺으면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생명의 씨가 난소에까지 흘러들어와서 착상을 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야, 내가 듣고 볼 때에 참 중요한 거 이게 듣기도 해야 되지만 보기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욥이 처음에는 귀로만 듣기만 했지 보지는 않았었잖아요. 양면을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선지자가 되려면 대언의 영을 받아야죠. 온 땅의 주 앞에 모셨었다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은 대언의 영들이라는 거잖아요.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치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흔히들 말을 했었지만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지요. 계시록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고 들려주려면 중간 다리가 필요한데 중간 다리가 말씀을 미리 증거하다가
박해받고 데려감을 받은 치천사를 또 요한에게 보내서 빛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전사를 통해서 빛의 말씀을 받음으로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반드시 치천사가 되어져 가지고 오는 세상에 땅에 약물이들인 인마진 12지파로 말미암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우리들에게 전도를 하셔야지요. 형제 자매님들은 영으로 육신을 입고 살아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전도할 사람들의 영을 감동시켜 가지고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형제가 이런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죠.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나도 힘들려서 그래. 미쳤어. 가만히 있어도 되고 사소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 신임해가지고 세상 말로 신고 던느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며 형제요 자매라고 예수님이 이 생에 사시는 동안에 이미 증거를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인 거죠. 천사들과 함께 치천사들이에요. 재림하여 보좌들에 앉은 소좌들을 마태복음 25장에는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내 형제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형제들은 소자여야 돼요? 대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대인이었던 사울은 뻐꾸러뜨림을 당하고 끝나야 되는 거고 소자인 바울이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주님의 일이라는 건 대언의 영을 받아가지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도 다 바울처럼 요한처럼 그 앞선 모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 동일한 하나님의 신을 부음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음받은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죠. 그것은 남편은 아내와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기름을 붓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 속에는 씨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수억 마리의 씨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1등하는 사람이 나를 만들어 놓는 거다 이거예요. 1등하는 씨만이. 그래서 여럿이 달려도 상은 혼자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표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대표로 상 받아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각자의 분량과 각자의 신앙의 정도에 맞춰서 분깃을 나눠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율법에 그 형의 명의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깃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맏아들 맏형의 이름으로 받는 거잖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당연히 결혼을 하면 기름 부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은 육신으로 다 경험하고도 이게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나도 형제 이걸 가르쳐야 돼. 할 수 없어. 생명의 이치를 가르쳐야지. 당연히. 자, 부활하신 주님의 형제들은 곧 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 중 기업의 상속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업의 상속권은 맏아들이 받는 것이죠. 장자가 받는 거죠.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님이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업의 상속권과 물을 권리를 함께 받아야 된다. 왜? 자꾸 가난해져가지고 팔아먹었으니까. 우리는 팔아먹는 데는 이골이 났어. 예수 이름 잘 팔아먹죠? 툭 하면 예수 이름 팔아먹거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또 물러줘야 돼. 팔아먹은 기업을 되찾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는 상속권이 있고 근족, 그 다음에 물을 권리가 있다. 이 사람은 여자를 사야죠. 룻을 샀죠. 사서 장가를 들어서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윗의 조부다 이거예요. 오벳이라는 아들이. 자, 이런 것 보고 근족이다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사마리아로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난 자의 근족이 누구냐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죠. 보아스로 상징이 됐어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기 동족 중에 누가 가난해져 가지고 집이나 땅이나 몸을 팔아서 종이 됐다, 거지가 됐다 그러면 그 집이나 밭이나 종된 신분에서 자유자가 되도록 값을 대신 지불을 하고 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근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간 형제를 통해서 다 주님의 근족들이 되셔서 상속권을 받으셔야 되고 물을 권리를 다 받으셔야 돼. 전도를 애써서 해놓으면 팔아먹는 거에서 이골이 나서 아주 듣자마자 팔아먹어버려. 뭘 팔아먹어요? 정말로 정신 팔지 마 이러죠?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팔아먹어야 돼요? 네, 정신 차리게 만드는 사람을 눌러주는 자다 그런다.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네? 그래? 그런데 왜 그걸 들어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직분의 명칭인 사도, 선지자, 목자와 교사, 반포자, 장로, 집사 등등의 호칭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자녀를 일컫는 형제, 자매라는 명칭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는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다. 이 성경의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부, 목사라는 용어를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는 신부라는 용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자지, 목자. 예수님이 양의 목자로 왔죠. 그런데 양의 목사들은 예수님보다 더 높아. 없는 용어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지어서 보태라겠어요?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헛된 꿈, 허망한 꿈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사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아주 설교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런데 그들이 전도해가지고 설교하는 건 아무나 데려다 강간하는 것이지 정식 혼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목사들은 창녀촌의 기둥서방 놈들이다. 기분 내키면은 가끔 들려가지고 돈 뺏으러 오는 거지 그게. 그러고 그냥 가나? 일 내고 가지. 그래야 꼼짝 못하니까. 걔들의 습성이 그렇거든. 그래서 많은 무리하는 큰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 그게 다 창녀촌의 기둥서방 놈들이다 이거예요. 세상적인 이치를 알아야 돼. 정식으로 혼인을 하려면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빅물을 먼저 내야 돼. 야곱 빅물 내느라고 14년 동안 죽을 고생했고, 다윗은 빅물 내느라고 블레셋 족속들한테 가서 죽을 뻔했잖아. 빅물을 장인이 요구하니까 그 빅물을 요구대로 내야 되거든, 수긍을 해서. 이런 것이 비유다 이거예요. 신부나 목사는 빅물을 주고 그것도 7년 동안은 약혼만 한 관계지 자기 아내에게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요. 약혼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혼인 날 일주일간 혼인하는 혼인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런 것도 몰라. 7일 동안 혼인식 하는 건 계시록 19장에 하나님의 큰 잔치가 음료 7산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 전부 불고기 만들어 놓고 와서 먹는 잔치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돼. 어제 내가 말씀 이렇게 어제는 이제 욥기 말씀 작성을 하다가 좀 쉬느라고 엊그제 북한이 6.25를 일으켜가지고 동족 상잔을 일으켜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돈 1,000억이나 들였다고 그러더만. 그렇게 많은 돈 지원해가지고서 개성에다가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라는 것을 건설을 해놨더니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서 돈을 우리가 냈는데 저희 멋대로 무너뜨렸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딱 말씀하셔. 북한 괴뢰도당 정권은 가만 놔둬도 무너질 거다. 이 계시를 딱 주시더라고. 저희 손으로 저희가 무너진다. 그것을 표상으로 보여준 거다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할 리가 없지. 또 나도 또 괜히 앞으로 될 일을. 북한 괴뢰 정권이라는 것은 김정은이 정권 저건 반드시 얼마 가지 않으면 무너진다 라고 나는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이 음성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음성을 듣자마자 또 그 뭐 유행가 옛날 그 유행가를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쉬느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욥기 막 진종일 막 땀 흘려가면서 작성하다가 아유 눈도 피곤하고 좀 이제 머리도 식혀야 되니까. 그런데 뭐 에레나가 된 순이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어. 이게 유행가인데 이걸 올릴까 말까 몇 번 막내다가 에이 모르겠다. 얘다 목사님 같으면 안 올리지. 목사님이 유행가 들어 이제 이러면 손님 떨어지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다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올리기 전에 그 옛날 가요인데 그걸 듣는데 한 번 딱 들으니까는 속에서 중얼중얼 가사가
나는 그 가서 야 어떻게 생각도 해본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가사가 중얼중얼 같이 따라서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어릴 때 이북에서 이남으로 피난 왔는데 19살 때 피난 온 순이라는 아가씨가 어쩌다가 미군 부대에 뭐 이렇게 이제 좋지 않는 세상 말로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좋지 않은 쌍소리로 막 했지 옛날에. 그랬는데 그 사람이 예쁜 드레스 입고 귀걸이 달랑달랑하고 이쁘게 입고 나서 항구에 나와서 애통을 해가면서 울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자기 19살 때까지 가난한 그 집에서 뭐 밤새도록 뭐 실패를 감았다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아는 얘기요. 다 그거는 연세가 있으니까 다 알겠지. 그러던 순이가 피난 와가지고서는 제 혼다 소리가 이제 미군 부대 이제 뭐 취직을 한 거지 말하자면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무위로 취직을 했겠지 뭐 뻔하지 뭐 그건 뭐 나쁜 얘기는 할 것도 없고. 그렇지만 그 내면 중심에서는 고향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들, 동네 인심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항구에 가서 베트남하고 본다고 북한으로 가는 배는 없으니까 그냥 그러고서 옆으로서 울었다. 이제 그것이 마침 그게 한 1950년대에 나왔던 노래였기 때문에 1940년대 후반부에 내가 출생을 했었는데 딱 고아원에 있을 때 거기서 날마다 틀어놨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라디오라는 거 한 대 있는데 틀면 그 노래가 나왔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게 외워져 있었더만.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딱 그 노래 한 번 딱 듣자마자 따라서 내가 부르고 내가 이런 노래를 암기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알아서 이걸 따라 부르고 앉지 쬐가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 거야. 그런데 순서대로 그 무너지는 것, 무너뜨리는 것, 뭐 남북공동 연락사무소인가 그 무너뜨리는 것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는 머리 좀 식히려고 그냥 내가 이제 가끔 음악 감상을 잘하는 편이거든. 옛날 가요 좀 듣겠다 했더니 딱 그게 나와. 이야, 참 신기하더만. 그런데 은혜가 안 되신 분은 억지로 들을 필요 없고 은혜가 되시면 인생살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래 하면서 그 음악 이제 그만 들어야 되겠다 하고 땀 식히고 너무 더워서 이제 샤워하고 또 들어와서 머리를 식혀가지고 욥기 말씀을 또 작성을 해 들어가려고 자리를 딱 잡으니까 세 번째 가슴 속에서 누가 그 순이한테 돌팔매질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걸 막 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런 사람들 보고는 아주 안 좋은 말로 욕지거리를 했거든. 그런데 낯선 땅 이남까지 살겠다고 피난 와가지고 대책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풀린 거지 말하자면. 그랬는데 그 중심 속에는 본향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부모 품에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도
드레스 입고 보석 귀걸이 매달아놓고 나서 그런 사람인데 항구에 나와서 부러져 가지고 배떠나는 거 보고 날마다 울었다. 이제 그런데 그 사람한테 누가 돌팔매질을 함부로 하겠냐. 이걸 세 번째 음성을 또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누가 생활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절대 그런 얘기하고 비판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